은혜와 진리가 병행된 복.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길. 사람들은 사랑 설교는 좋아해도 공의 설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단들은 특히 공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서 공의 설교에 윤리적인 설교란 딱지를 붙인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구원의 종교다. 그래도 기독교 윤리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오히려 세상 윤리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탁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신앙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란 초보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된다. 사랑만큼 공의를 강조하고 공의만큼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은혜만큼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만큼 은혜를 강조해야 한다. 즉, 천국 소망의 말씀을 통한 격려도 주어야 하지만 반면 교사로서 지옥 심판의 말씀을 통해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삶을 기뻐하신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한다. 사랑과 더불어 공의가 있고 은혜와 더불어 진리가 있을 때 능력과 응답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면 믿음과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진다. 반면에 사랑과 공의 및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강조되면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 어그러지고 무너진 곳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있다가 회복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고 불행이 예고된 인생도 없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라.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한 가지 꼭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회개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또한 분노도 그치고 진노도 돌이키신다. 2.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인은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기도를 통해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다. 성도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늘의 소리를 따라 주체적으로 살면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의 원천이 바로 기도다. 사람들이 내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은 기도 부족 때문이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하듯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
오히려 바쁘기에 더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없는 삶에 대해 다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기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로 귀결되고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귀결된다. 3. 은혜의 하나님께 순종하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결국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화평을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깨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화평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 의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희생과 순교 컴플렉스에 빠져 불의에 무조건 항복하란 말도 아니다. 의의를 고수하면서도 힘써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이다.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려고 힘쓰되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정의도 중요하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정의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없어야 했다. 11세기 초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자 당시 교황 우르반 2세는 공의회를 열고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결국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내세우며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고 특히 예루살렘을 피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명분을 내세운 전쟁이 결국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의롭게 보시지 않는다. 당시 이슬람 군대는 오히려 반대로 대처했다. 군사를 정비해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했다. 그 이후로 중동 선교가 어려워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칼을 든 정복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가장 피해야 할 정의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기에 성도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독교의 원래 속성을 잃지 않으려면 미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 시인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잠깐 큰 기쁨이 있었지만 곧 눈앞에 펼쳐진 폐허의 땅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니까 대적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화평을 명령하셨고 시인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내면에서 이루어진 화평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능력으로 사회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자신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 자신이 붙잡아준 누군가에게로 치유의 능력이 흘러간다. 은혜와 진리가 병행된 복.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여기지 말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해야 한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펼쳐져야 하고 은혜는
진리와 함께 펼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도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가깝게 된다. 은혜와 사랑만 바라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멀어지게 된다. 사랑과 은혜만 앞세우지 말고 공의와 진리도 앞세우라.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길도 열린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넘쳤다는 뜻이다. 내면에 감사가 넘치면 입술에 감사한 말이 나오게 되고 내면에 욕구 불만이 넘치면 사사건건 따질 것이 많게 된다. 그처럼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넘치게 된다. 예수님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은혜와 진리였다. 성도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넘쳐야 한다. 뜨거운 가슴의 사랑과 냉철한 머리의 지혜가 병행될 때 인생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자기 할 일을 등한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라. 특별히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기운을 전해주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그처럼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 및 사랑과 공의를 병행시킴으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회복의 은혜를 얻어 누리라.